오늘은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1절에서 시작할 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 두려워할 것은 오늘 말씀에 주신 말씀대로 두려워할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정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믿고 구원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다니 세상 것을 쫓아다니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멀어져 떨어진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떡할까. 뭐 이러한 걱정,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또 여러 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33편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비굴하게 돼요. 그 앞에서 비굴하게 굽신굽신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근심과 걱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도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았는데 그냥 듣기만 했지 그것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믿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바라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말씀도 많이 읽고 배우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만이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이 안식이 나오는데 그 안식의 의미는 구원이죠.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죽음이 불행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안식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믿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팬데믹 상황 속에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 죽음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되는 이때가 오히려 내 믿음을 점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살고 있는가 고백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이 지역에서 호산나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님이 그 조영기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인용을 하셨어요.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한국에 아주 우리 기독교의 큰 별이 지셨습니다. 근데 그 한번 조영기 목사님이 큰 집회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세상에 걱정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나는 하나도 걱정, 근심과 심심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손을 바짝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좀 당황했더니만 옆에 있는 부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 이 사람은 정신 이상이에요, 죄송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나름대로 어려움과 도전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삶의 도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우리 육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파지잖아요. 뭐 잘못하지 않아도 시간이 들면 관절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병이 생겨요. 육신을 가진 것, 또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고난의 도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안식 속에 시작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있을 우리의 안식,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휴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7일째 될 때에 쉬셨던 그 안식일의 그런 어떤 제정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도 휴식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그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됐습니다만, 이 주일이 바로 안식하는 날, 또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안식할 그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또 연습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의 하이라이트이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성도들은 예배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안식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덩그러니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몸을 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 사이에 기쁨과 행복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축제의 예배와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주일날 이루어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세상의 오락, 그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사로운 어떤 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식일, 주일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또 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은 피지컬리 힘들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의 친구 같은 장로님이 계신데, 요즘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전화를 드렸대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했더니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낸 적이 없다고, 가족들하고 브런치도 먹어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씁쓸했다, 그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어요. 물론 피지컬리 힘들 수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그저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면은 지쳐요.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의 예배 속에서,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봉사를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참 안식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제가 지금 안식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날, 우리가 거룩한 휴식의 날, 또 영원한 안식, 천국에서 사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믿음을 튼튼히 붙잡아야 될 것이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체험이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복음의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일, 그 주일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와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경험하는 안식의 삶이 저희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